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지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서에서 후반부에 보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현실이 참담하고 춥고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37장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앞부분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에 15절에서 28절까지는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는데 지금 남유다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왕이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망한 중에서도 소수를 믿는 자,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집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우선에는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속히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점점 물거품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자꾸 더 짙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선에 믿음 하지만 주여 삼창하고 펄떡펄떡 뛰고 하지만 시련과 역경이 자꾸 오면 그냥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우리 삶의 경험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는 단일 민족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서로가 적대적 관계 속에 있다가 보니까 처절하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북한과 남한과 같은 이런 분단된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가운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또 남유다는 나중에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유다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제 대표격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지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의 소속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였지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또 누구의 후손일까요? 바로 요셉의 후손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사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용당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이 전체가 다 흉년들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양식이 있는 그 양식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도움으로 그 장소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노른자인 고센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김으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430년 만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나왔는데 탈출하여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수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연결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벌써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총 지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소속된 당이 어느 당이에요? 에브라임 당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일도 안 하고 자꾸 땅만 와가지고 챙기려고 좋은 것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 지파에 누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분이 찾아가서 나도 항목했으니까 내 지분을 달라고 이러지 아니하신 그 훌륭하신 유다의 후손인 실제로는 갈렙이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 지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힘든 그 지역에 강력한 적군들이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왜? 반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눈을 띄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였던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그러나 다시 위기 가운데서 유다의 지파 속에 있던 갈렙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역할을 거기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귀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에브라임 후손들은 맨날 와서 심지 안 뽑아도 우리에게 좋은 땅을 더 달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좋아요. 그때까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만 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또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또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지요. 요셉 아들이라면 큰일 납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 있다가 나중에 그 아브넬하고 이제 협상을 하여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하였는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에스겔을 하다가 또 사무엘로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결론을 짓자면 유다는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까지 오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나뉘어져요. 나뉘어져 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몫이 되었는데 이때에 또 누구가 제일 먼저 거기서 이제 주권자가 되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10지파의 모든 것을 고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두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지파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꾸려나가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남유다 쪽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 지파 에브라임 우두머리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서는 유다에는 또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가 있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이 착각 속에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도토리 키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열 지파가 속하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남유다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런 꼴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측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BC 722년에 그리고 BC 586년에 남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예요. 나중에 무너뜨렸던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세력이 자꾸 커져가면서 이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이 후화호식하고 자꾸 국권을 더 강화해 나갈 때에 포로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가서 많은 마른 뼈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착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데 뼈가 어떻게 있어요? 사람 시신이 우리 요 가까운 지역에 산내 지역에 가면 뭐 6.25 사변 때인가 뭐 하여튼 그 많은 양민이 학살되어서 매몰되었던 그 장소에 가면 지금 발굴하면 뼈가 있는데 지금 전쟁통에서는 사람들을 그냥 죽으면 시신을 묻을 겨를도 없잖아요. 피난 가야도 도망가야 되고 살기가 급한데 이때에 시신들을 모아놨던 그 시신 속에서 살들이 다 헤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가득 쌓여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뼈들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지금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나 모든 심신이 자유도 없고 전혀 소망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뼈들과 같다.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우리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 지금 또
거리에 나가면 1번을 찍어야 되냐 2번을 찍어야 되냐 뭐 10몇 번까지 나왔다고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정말 저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에스겔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고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하고 있는 포로 바벨론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지요. 하나 여쭈보겠습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까? 영육간의 지도자입니까? 지금 대통령은 영적 지도자입니까? 우리 육적 지도자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 지도자도 되어야 되고 현실 속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함께 발휘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이 선지자는 영적, 육체적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정말 선한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파란당이냐 빨간당이냐에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소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 귀신 소리인지 우리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방들로 교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것은 성경,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하는 그 뜻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객관화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요. 각 교단마다 또 해석이 다 달라요. 교수마다 해석이 또 달라요. 자기 유리한 쪽을 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지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하여서는 흘러가는 과정을 알 수 있지만 역사서만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죽었다 깨도 알 재간이 희박해요. 그렇지만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선지서를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은 글만 읽었지 성경을 읽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박하고 곤란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영업이 됩니까? 뭐 대통령 바뀌다고 뚜렷한 것이 뭐겠어요? 대통령 때도 영국의 무슨 총리, 머리 막 흥거려진 총리는 코로나 몇 번 걸렸습니까? 코로나는 염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문인방은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은 문설주에는 6월절만 그렇지 다른 날 발라놔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달될 때, 그때 순종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평생 울가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연세 많은 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옛날에 했던 그걸 가지고 자꾸 울가 잡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은 현재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신앙의 요령을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잘 받아 잡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망 없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셔야 될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꽤 됐거든요.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하였을 때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바로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환경에 겁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겨울 되면 안 추워요? 요셉이 창세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보디발 그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아프고 부자 되고 좋은 일만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전달을 다 못하였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도 요셉은요 고생 얼마나 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지만 요셉이요 착고에 처해가지고 왕의 제수들을 다 섬겼어요. 그냥 자유롭게 막 어느 날 교도소 가보면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모범수들 뽑아가지고 그 사역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 발 그냥 막 다닐 수 있어요. 다 손발 다 자유로워. 그런데 요셉은 착고에 차여 있다는 거예요. 착고에 묶여 있으면서도 먹을 걸 갖다 주고 걸레를 가지고 닦고 이래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일이 좀 춥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내 가정에 내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막 전혀 나쁜 일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쭉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국민들보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던 이분들은 가슴이 절렁하지요. 지금 막 예루살렘이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요.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지요. 언제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나마 하나님을 바로는 안 믿고 있지만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야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니까.
아수르 신이 더 크고 바벨론 신이 더 크다라고 믿고 있다가 지금 끌려온 이분들이요. 그런데도 마지막 보류가 들려지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군인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고, 혹시 진범만 날지라도 성전만큼은 안 건드려 주시면 하는 이 신앙이 있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바로 못해도 교회들이 자꾸 요거도 먹으니까 속상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는 이들이 결국은 들리는 소문이 에워싸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게 이제 막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이제는 소망 없다, 죽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여기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덤을 열고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장사된 지 며칠 만에요? 무덤을 열고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바로 실천적인 열매 맺는 예언을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 놓인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4가지로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다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이후에 주전 690년경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바로 여로보암이 세워져서 남북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나중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을 하여서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각각 수도를 가지고 있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한 임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려서 다윗을 살려가지고 왕으로 만들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니지요. 자, 첫 번째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가 되는 연합된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잖아요. 짝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 그리고 그 짝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는 바로 요셉과 나머지 10지파를 기록하여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보십시다. 그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가가 각각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각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을 기억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역사와 연관을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1984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지요. 성경이 추상적인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경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된,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아이고, 저 위에 같은, 저도 긴가고 저 위에도 긴가인데 제가 젊은 사람이 좀 너무 세게 나가. 그냥 하나가 되면 좋은데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가 하면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자기가 끌려가 있는 그 땅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환경과 무너진 조건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참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이거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남 탓을 참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것은 남 탓을 안 해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 탓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해서 저는 대통령 탓 잘 안 해요. 그런데 남 탓은 유별나게 잘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은 정말 선한 선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 탓 안 하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탓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그러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겔도 그 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탓하지 아니하는 이 적국의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신앙으로 절개를 지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남 탓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 부르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자, 34장에 나왔던 다윗 왕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 25절 보십시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에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 왕은요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더 넓게 모든 사람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을 두 번째로 약속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포로가 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25절 26절 보십시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는 보이는 성소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왔죠. 첫 번째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영원히 있었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이 영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구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생명과 그리고 살로움을 주시는 이 화평의 언약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섬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자빠지고 마른 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른 뼈와 같고 실수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 나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일 좀 하라고 지금 우리 육신 껍데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또 먹고 입고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고 계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큰 잘못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것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극동방송에서 몇십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는 데만 그 돈이 들어가고 그 돈 바쳤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같은 거 저는 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외칠 때에 옷도
뭐 메이커도 없었어요. 나이키도 없고 프로스페스도 아니고 뭐야 그래? 그냥 얄궂은 거 트롤 하나 걸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야자 대추 그 열매 하나 먹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외치는 그 소리에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호화찬란한 왕궁에 있으면서 크게 아부하고 있는 그들이 짓거리는 소리는 바로 지옥에 가는 티켓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또 누구예요? 요셉처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힘듦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